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조금 달라집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대사의 사명을 띠고 살아가면 어디에서? 본국에서 다 후원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평생이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동아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정말 큰 기여하고 여러분 개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성탄절 기하여 2주 동안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부터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삼았습니까? 시작. 하나님 나라 섬김의 원리. 이런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 주께서 깨닫는 은혜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신문을 보셨습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4살 그 아들에게 달려든 피플이라고 하는 이 강아지, 그 몸으로 막은 엄마, 아들은 살려내고 엄마는 양쪽 팔이 잘라진 채 결국은 숨을 지는 그런 보도 봤죠? 여러분 봤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결국 희생당하고 이 팔다리가 다리는 아니고 양팔이 결국은 절단된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2월 20일 MBC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윈스콘신주에 거주하던 헤더 핑겔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35살 먹은 사람이죠. 지난 8일 키우던 핏볼 테리어, 그게 개 이름이에요. 근데 이건 아주 맹견이랍니다. 집에서 키우던 중 갑자기 이 개가 뿔나가지고 막 아들을 공격을 해서 결국은 죽음 위기에 완전히 그냥 먹이가 되는 순간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달려와가지고 싸우면서 뺏어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뺏긴 뺏어서 아이는 살렸는데 이 개가 세상에, 개는 개요. 그 주인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아이 대신 엄마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결국은 죽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남자친구는 가까이 있었던 막 달려와가지고 결국은 집에 있는 총을 가지고 쏘긴 쏘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입원 치료를 받다가 최근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는데 퇴원됐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이 조카가 다리에 무려 70바늘을 꿰매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는 아주 대표적인 명견이랍니다. 이름이 핏불 테리어라고 하는데, 이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많이 발생해서 한 해 수십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그 집에서 이걸 분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좀 주인이 스트레스 받게 했나 봐요. 걔한테. 스트레스 받았으면 거기서 기회가 없었는지 여기 와가지고 그만 그렇게 못된 짓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 안타까운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사나운 맹수에게 달려들어 아들 구해내고 양팔이 잘려 죽게 되었던 헤더 핑겔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양손다리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고귀한 희생적인 사랑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곧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곧 예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합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섬김의 제목대로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섬김의 원리대로 못 살았다면 이제부터 마음 먹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 내용에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의 원리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섬김의 원리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 출발하는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사랑이라고 해서 말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은 아니고 거짓 사랑, 사기꾼의 사랑도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인가? 그 내용을 너무 다양한 12가지 이상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섬김의 원리, 진실한 사랑, 거짓이 아닌, 위선이 아닌, 형식이 아닌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째,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미루면서, 아니요, 먼저 하는 이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여기서 진정한 사랑은 바로 뭐라겠어요? 존경하기를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아니고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저주는 자가 큰 자요, 빡빡 이기는 자가 큰 자예요. 사랑이 크면 져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엄마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어디 엄마가 이깁니까? 그냥 져주는 거지요. 예, 우리는 먼저 존경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상해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프라이드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가 품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가정의 행복을 제일 염려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고 용서도 먼저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증을 들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권사님과 그 믿지 않는 남편 이야기입니다. 매일 예수 믿는 권사님이 남편과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닥투닥 싸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싸움 끝나면 나중에 뭐라고 씩씩거리냐면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은 그냥 막 머리가 막 돈답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꼭 왜 교회에 핑계대냐? 이러니까 막 그 소리 들으면 더 열이 뻗치는 거지. 그래서 하루는 또 신나게 싸워놓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싸우며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든지 내가 죽든지 뭔가 결판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래도 권사님이라 술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세상 사람 같으면 춤추러 가고 그럴 텐데 그게 예수 믿으면 다른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아버지 일주일 작정하고 어떻게 좀 남편 손봐 주셔서 좀 좀 사람 착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전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전혀 불응답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남편 좀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하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억울해요. 불길이 없어요. 이 억울한 것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바꿔주세요. 뭐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소리 듣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얘야,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도 열받는데 네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니 야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너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너는 똑같이 세상적으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은혜로 돼야 한다. 내가 먼저 내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존경하라.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섭섭해요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긴 맞아. 남편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은 내가, 믿음 있는 내가 깨달아져서 가서 남편 앞에 가서 여보 그러면서 부드럽게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그냥 갑자기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야 기도원 까더니 진짜 하나님 만났나 봐. 아멘. 그래가지고 한 두어 주 후에 쫄랑쫄랑 여보 나도 교회 갈게 하더니 교회 와서 열심히 아내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먼저가 중요합니다. 큰 자가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 있어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존중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하는 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요?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입니다.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하기 딱 좋냐? 핑계대기 딱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혜롭게 해야 되죠. 당연하지요. 내가 이렇게 몸이 이런 상황에서 뭐 교회 오게 되면 피해를 주고 이렇다면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온다면 당연히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죠. 그렇지 않는데도 그 핑계거리 참 좋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반바지 입고 아니면은 그냥 추리닝 걸치고 아니면은 반스만 입고 막 이러고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아마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 와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남하는 일 다 하면서 예수까지 믿으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은 욕만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되는데 특별히 부지런함 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칭찬 듣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미지근하게 안 섬겨야 될까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언제 불러갈지. 근데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계산을 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돈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 뭐 건강 가지고 가겠어요? 이쁘다고 하는 미모 가지고 가겠어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 가지고 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이것만이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강건해야 7, 80, 지금 또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는 120까지라고 했어요.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은 120 아니라 200도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정도 쓰지 않아요.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국, 우리 본국이 어디요? 여기는 아니요. 우리는 파송받은 사람들이요. 천국 대사로. 천국 대사, 미국 대사는 한국에 있지만은 어디를 위하여? 바로 미국을 위해서. 그러면 뒤에서 원조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품고 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필요한 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만 예수 믿어도 모든 것이 그냥 만사 형통 척척이요? 아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이지 영원한 천국은 아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와요. 코로나가 있으면 자율의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 무시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 압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앞에 연락하면, 아버지와 아버지가 인정하게 되면,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진 만큼의 놀라운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롬팔 28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니라. 이것이 아버지가 절대 주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이 있어도 훗날에 가보면 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로는 고난이 내가 겹길로 가서 탕자가 될 뻔해서 완전히 세상길로 나갈 것,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도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때가 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니,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파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다고 어렵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팍 목매어 자살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요즘 저 대장동 사태 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왜 윗사람이 자살나니까 또 그 밑에 사람이 또 자살나고, 아니 웬 자살이 이렇게 많아. 그들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성도 여러분,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의 삶, 어떤 삶입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을 나는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삶을 목표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받는 것이 행복해요? 주는 게 행복해요? 그건 받으려고 거지 같으면 맨 받기만 해. 그러나 내 삶의 목표가 나는 주는 자로서 살아가리라,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줄 수 있는 부가 따라오고 줄 수 있는 환경의 복을 우리 아버지가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왜 범사가 잘 돼야 하는가? 왜 물질의 복이 필요한 것인가? 바로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서 나 혼자만 많이 먹으면 오래 못 삽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학가다 말씀이지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니까 영혼 구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구에 오신 이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여로 뭐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라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돕는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영광이 되고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분 또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에 10개국 이상의 외국인 60여 명의 환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는 이기병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구로 외국인 센터 공부의 내과 전문입니다. 내과 전문. 이분의 이야기를 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알려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막 구순구계열이라 했는데 뭔가 봤더니 그 태어날 때 언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3번 수술과 치과를 치료하고 8살 때까지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8살 때까지. 그래서 그때 그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래가지고 절망적으로 살아갑니다. 곱지 않는 친구들의 시선에 상처를 어린 시절에 받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아집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기회만 나면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고교 시절 폐결핵을 걸려가지고 9개월 동안 입원 생활을 하고 피를 토하는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친구 한 사람이 와서 야,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래? 예수 믿으면 돼? 그래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여러분 평소에는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결국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 같은 자 위에서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낮은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울며 기도하는 친구를 보면서 친구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평안한 마음이 갑자기 몰려오더니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면서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서 통곡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울고 눈이 탱탱 붙도록 울었답니다. 몇 시간 동안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7년간 너를 사랑해왔고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단다. 그 말 듣고 더욱 감동입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삶의 태도가 부정적인 자세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나도 할 수가 있다. 밝은 빛이 나에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처지에 17살 먹은 그 상황에서 나도 의사가 되리라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 열심히 믿음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의대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의대 시험에 번번이 떨어지고 재수를 결심했지만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해서 그는 벼랑 끝으로 결국은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아버지하고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울고 시간 주님 앞에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어서 결국은 그는 다시 용기를 내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간만 나면 또 그냥 짜투리 시간 이용해가지고 공부한 결과 자기도 모르게 상상외의 대학에 의대에 갔을까요? 못을까요? 예, 당당하게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고 아버지 나 같은 이런 사람을 기적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요? 약자 위에서 나눔의 삶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꺼려하는 외국인 센터 공보의료 차원에서 낯선 땅에서 소외된 채 외롭게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보는 그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끊임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제 삶에 의도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기에 나를 이렇게 이거 찾아야 됩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장벽 존재하는 가운데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을 나는 보면서 기적을 체험할 뿐입니다. 고난과 상처는 저를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게 해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지금도 고백하면서 어떤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세계적인 일을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자일지라도 주님 바로 만나면 이처럼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바울처럼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 나는 빚진 자로서 로마인은 내게도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예수 만나면 빌봇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명과 동시에 주님은 무엇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는 부유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동화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어떤 교회보다 앞장서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떻게? 우리가 우리끼리 미워하며 뭐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먼저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대한 큰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가끔 오지요.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뭐하면 하나님 자녀에게 특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받으려고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주기 위해서 사는 인생관으로 바꾸어 살면 줄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 시간부터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리라. 하나님 나라 섬김의 원리 법칙 가지고 살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